말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8절인데요. 1절 5절도 지난 주일날 했는데 이것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8절 6절부터 8절 세 절을 가지고 함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1장, 2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일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뭐 했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생애를 시작한 거를 40일을 금식하시며 줄이셨어요. 자, 그리고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잡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보렴.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분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요즘에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육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운동도 많이 해요. 운동도 많이 해서 체력이 있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장수 나라가 됐어요. 일본이 오래오래 살았는데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기껏해야 90년, 100년이면 끝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말씀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사는 거는 그래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내 영혼이 배가 고파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금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카 중에 한 조카가 어떻게 이상하게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번에 추석 때 봤는데, 구정 때 봤는데 얼굴이 피쩍 말랐어요. 본인도 먹고 싶은데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루 한 끼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2끼 이상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마른 빈들의 마른 펄과 같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힘이 없느냐? 내 영혼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돈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나요. 내 육체는 내 옷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우리가요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도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있는 사람이 큰 일 할 거 아니에요? 그 큰 믿음이 생기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스마트폰 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은 정보를 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성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끌려 광야 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다음에부터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 제자들과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왔는데 자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도 나왔고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냥 가라사대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부딪혀오질 않았어요. 별 관심이 없는 메시지예요. 그들은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왜 왔겠어요?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관심이 없다니까 몰라요. 천국이 뭔지를. 근데 주님께서 공생애 때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오늘 지난주에 했던 설교죠, 제가. 근데 오늘은, 이제는 첫 번째,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 굶주린다는 소리예요. 목마른 자, 딥사오 헬라어로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의가 뭘까요? 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리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 마귀를 진멸하고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이 범죄해서 추방당했고 그 자손들이 죄 가운데 살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잖아요. 죄가 막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막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까지 쌓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뭘 먼저 보내줬느냐?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면 우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요. 여인을 보고 음욕 보는 것도 간음이니라. 뭐 탐심을 버리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 5개부터 10계명까지 가요. 10계명을 준 거세요. 10계명이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율법이, 그러니까 10계명을 확대하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기 전에 먼저 보내준 게 10계명을 보내준 거예요. 율법을 보내준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율법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5개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복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 버렸다는 내용이 구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준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율법을 버린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그렇죠? 누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의가 돼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돼서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구석에 앉아있는 창기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기도가 말이죠. 자기가 의인이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금식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10계명을 지켰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느냐? 난 그런 적이 한 번 내가 얼마나 10계명을 잘 지키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선교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10계명을 준 것은 이 10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10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한 것에는 죄가 더해요. 은혜가 넘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나를 크게 용서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페이론하고
율법을 십계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사망,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21절 로마 3장 2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그것만 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있는데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잣집 신랑을 만나 결혼만 해봐라. 그럼 당신은 부자가 된다니까 씩 웃더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한 일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살다 죄값은 사망,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매가 가난하다고 합시다. 부잣집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결혼함과 동시에 부부는 한 몸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은혜.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 믿게 하신 거라고요. 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거 거부하고 자꾸 세상 길로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징계와 채찍밖에 없어요.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참 아들이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곁길로 갔는데 징계가 하나도 없다. 그는 버린 자식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종아리를 쳐서라도 키워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만주에 돌골족, 거란족, 족속이 나라가 많았는데 다 중국한테 맥혔어요. 그렇죠? 소수종족, 자치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은 우뚝 주권 국가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필리핀만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건축해 줬어요.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이 CNN 방송에 보니까 세계 6등이에요. 6등.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나만이 초토화가 되었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역경 가운데 회개하고 교회에 몰려가서 새벽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에 와서 사는 걸 좋아해요. 다 이제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매력을 느끼지 말고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979년도에 교육전사를 했었어요. 제가 율법적으로 자라가지고
전도사님을 하면서도 늘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눌려 살았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세리같이 겸손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떤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계명을 쫙 설교하더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쫙 설교하면서 하나도 안 범한 사람 손들 내는 거야. 다 범해요. 하나만 보면 이렇게 다 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줄이고 은혜 받기를 목마르듯이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셔요. 시원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루 살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르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81편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원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심령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너무나 잘 알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어요.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불쌍한 맹이거지가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사모하는 그 불쌍한 자에게 그를 부르라 왔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열리 서서 예수님 만나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한 사람만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을 때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요. 뭐 사모하고 사세요? 도대체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사모하시라고요. 말씀 순종하려고 은혜, 좀 믿음 생활 제대로 새해부터 해보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기도 받을 때도 그냥 대충 하자. 같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소서 회복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알죠? 달란트 비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가서 즉시 장사하여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속 깊이 두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결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 혹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되 내 주인에. 저는 21절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저기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거야.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밖에 적다 하더라도 찬스요. 요 2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난 인생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내게 달란트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달란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977년도에 청년의 임원 청년이었어요. 임원이었는데 신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청년의 임원을 했다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윤 선생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전도사로 나가야지. 그래서 아유 제가 뭐 자격이 있나요? 신학교 3학년쯤 전도사 나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청년의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를 키워준 우리 본교회, 내가 평신도로서 이제는 1년 후에는 내가 이제 교육전사로 나갈 계획을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셔서 1년밖에 나는 이제 본교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 말씀을 봤어요. 내가 뭔가 청년의 총무지. 내가 청년의 총무로서 이 달란트 가지고 축덕 충성해서 또 달란트 남기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거야. 열심히 뛰었어요.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그때 우리 청년회가 옛날 얘기입니다.
한 25명 정도 모였었어요, 우리 청년회가. 근데 연말 가가지고요, 형제님. 50명 모였어, 50명. 아, 좀 놀란 표정도 좀 줘줘요. 청년 25명에서 50명 큰 거예요, 굉장히. 예? 왜냐면, 물론 이제 교회가 여러 기관이 많았지만, 난 청년회 총무로서 나를 키워준 내 본교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전사님이 너 이제 교육전사 나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윤 선생은. 신학교 3학년 되면 가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예? 그래서 송구영신 때 목사님이 설교한 게 저 내용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총무는 지극히 작은 달란트지만 내가 1년 동안 올인해서 충성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충성할 거야. 정말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우리 선배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청년회 회장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아니 25명인데 청년부가 50명 되니까 또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79년도에 교육전사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에 줄이고 주님의 일을 맡을 때 줄이고 목마르듯이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모할 때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달란트 받으셨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모퉁이에서 어떻게 봉사하지? 누가 그럽디다. 봉사 안 하면 봉사가 된대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들을 못 하시네. 봉사를 안 하면 눈먼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주님의 몸된 교회 한모퉁이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도 음향 같은 거 열심히 해도 그것도 봉사예요. 예를 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한몫을 담당하겠다. 아니 달란트를 다 줬잖아요. 안 줬어요? 그럼 그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됐죠. 나는 교회 일에 게으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아니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도 사이즈가 적어도 열심히 충성하고 달란트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또 달란트를 남기기만 하면 더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르듯이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구원의 제자 삼고 많은 열매 있고 줄이고 목마르듯이 사모하는 그 자에게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쫓김을 당했어. 자, 29절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단지 가지게 주라. 모르는 자는 받아 풍족이 되고 없는 자는 그대로 빼앗기.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참 하나님이요.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단 주라. 좀 너무해죠. 한 달란트인데 그 땅속 보면 원금은 보존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단에 줘. 29절이 뭐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빼앗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더하게 하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더 읽게 하시는데요. 성경을 안 보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성경 한 장도 안 봐. 아시겠어요? 충성하는 자는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얻은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2023년 새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없어요?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내 달란트가 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고생할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길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그냥 교회는 주일을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세상에만 얽매여. 연말 가서 무슨 결실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어려운 시절이라서 저는요 3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3개월 동안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잘 버틸 수 있게 하셨어요.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고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더 주시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강팍해졌다고요. 통성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하고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목마른 자가 될 때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자,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사모하는 겁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7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무슨 말이냐? 긍휼, 엘레몬 헬라어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동정적인 자비를 베푼다. 엘레몬, 긍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쌍한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데, 근데 자기 자식은 불쌍하면서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겨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아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못나도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 플러스 불쌍히 여기래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는 긍휼을 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잘못된 일을 봤는데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리면 무너지니까 때려도 좀 살살 때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자식들 옛날 키울 때 때리긴 때리는데
너무 아프게 때리면 아플까봐 살짝 덜 때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길 할 때 맞아야 되는데 때리긴 때리는데 어지간할 만큼 때려요. 예? 불쌍해가지고 사랑해서. 그 때리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두들겨 맞고 살 겁니까? 사랑받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생각해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영혼을 돌로 맞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산의 피를 따라가는 가족이에요. 가족. 누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나눠 썼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기가 막힌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가족으로 보여야 돼요. 대개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가족들만 챙겨.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에요. 왜 내 자식만 챙겨? 내 손자만 챙깁니까? 저 사람은 안 챙겨야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 썼어요. 왜? 가족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쏙 빠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착취하고 살잖아요. 망하잖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경의 베이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 무신론이 마귀요. 그래서. 너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하지. 그거 아니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세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거. 종교 지도자 레위인 다 돌아갔어요. 제사장도 못 뻗쳐가고 갔어.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어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희들도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고아원에 갔었어요. 양로원도 갔었어요. 선물을 사들고 갔었어요. 긍휼하게 여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양로원을 가든 고아원을 가든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고아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 내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호흡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긍휼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소도 에레미야가 3장 22절. 참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자, 이거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요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우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 그분도 저에게 고맙습니다 하면 내가 속으로 해. 난 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 받아. 진짜 내가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도우면 그분한테 고맙다고 그러죠. 당신은 그렇게 말해. 근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분을 섬길 기회 주신 거 정말 기회가 없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시간 지나가는데 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영광이 밀려요. 자, 세 번째 8절 읽읍시다. 천국 백성의 삶은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르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겠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마음이 깨끗게 된 자가 청결케 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네? 세탁소 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지 깨끗해지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깨끗해질 거예요? 주의 보혈 때문에 깨끗함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본다는 건 만난다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청결해질 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이죠. 4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저희가 저희 주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주에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백합니다. 내 죄 씻어주세요. 와 죄를 자백하면 내 죄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줘요. 청결케 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예수의 보혈로 청결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한 불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청결할 수 없는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얻는 것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버렸고 이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청결에 깨끗함 받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청결해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삭전부터 속결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14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7장에 보면 예수의 보혈로 청결케 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청결케 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응답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니까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주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게 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런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좀 있으면 1월이 다 끝나요. 2023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또 긍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주의 말씀으로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429장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